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소서 임마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브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18절로 2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끌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경찰의 도덕적 해이와 증거인멸 사건 등으로 실망과 불신이 가득한 이 땅에 공직사회가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과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사회 지도층과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공의를 기준으로 삼게 하시며 억울한 이가 없는 정의롭고 정직한 대한민국을 일구어 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월과 8월에 중된 각 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 속에서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축제를 통해 지구촌이 잠시나마 반목과 갈등을 내려놓고 축구를 통한 공정한 연대와 화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국경과 인종,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계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축제의 장이 월드컵에서 세계 각지로 흘러가게 하시고 승패를 넘어 감동과 평화의 기운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꾸는 땅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거칠게 방치된 땅은 거친 마음에서 나오고 잘 가꾸어진 기름진 땅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눈에 보이는 땅, 더 많은 재산과 영토를 차지하려는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도 생겨났고 약탈과 전쟁, 죽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땅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소중한 것을 헐값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걱정이라는 뜨거운 햇볕과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이 가시덤불 속에 마음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이 거친 흙을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아들이 자란 후에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몹시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끓인 이 붉은 죽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다. 성경 원어를 보면 여기서 먹자라는 표현은 사람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짐승이 먹이를 개걸스럽게 삼키는 모습을 가리키는 매우 거친 단어입니다. 그만큼 에서는 사냥하느라 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몹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순간의 이 배고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맏아들의 이 권리를 요구하자 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이 맏아들의 이 권리가 내게 뭐 그리 대단하고 유익하겠느냐. 당시 맏아들의 이 권리는 단순히 재산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최고의 영적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이 영원한 가치를 팥죽 이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말았던 것이죠. 에서의 모습은 오늘 함께 읽은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이 떨어져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 새들에게 빼앗기는 길가와 같고 뿌리가 익힙지 않아 금방 시들어버리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에서가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긴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서신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육신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 이 단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잡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방향, 곧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영적인 굶주림과 죽음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과 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척박했던 우리 마음의 땅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정점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로마의 무거운 세금과 종교 지도자들의 엄격한 율법 아래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잘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던 사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누구 하나 나를 지켜주지 않는 각자 도생이 어울리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 걱정과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가시덤불에 눌려 숨쉬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농사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설명하십니다. 씨앗은 4가지 땅에 떨어집니다. 새들이 쪼아먹는 길가, 뿌리가 깊지 않아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돌짝밭, 가시가 자라 숨을 막아버리는 가시덤불, 그리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흩어져 있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내 삶의 전체를 바꾸는 것, 곧 완전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돌짝밭과 돈에 대한 걱정이라는 이 가시덤불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밭이 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눈앞의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팔아넘기지 않는 믿음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독일의 저항신학자 보네퍼는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과 매일의 훈련은 다 빼놓고 눈앞의 편안함과 위로만 취하려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른 만족과 즉각적인 소비를 최고의 이 가치로 여기는 사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얕아집니다. 긴 시간의 기도와 말씀 묵상보다 당장 내 마음을 채워줄 눈앞의 팥죽 한 그릇 같은 것들에 우리는 너무 쉽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지시받았을 때 잠깐의 승진이나 안위를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정직함보다 요령을 택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 대신 조금 더 자는 편안함을 택하고 싶은 유혹도 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편함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은 아닌가? 여러분,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힘들고 거친 길이라도 묵묵히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이 떡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솜씨와 능력을 뽐내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돌들을 빵이나 이 먹거리로만 바꾸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송도 하고 말입니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경우에 따라 그 말씀으로 시험하거나 환난을 이길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성령의 은혜로 걷어내는 이 만족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미국의 탁월한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재물과 힘을 소유하려는 이유는 자기 삶이 유한하다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내 미래를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등 SNS에서 바로 그런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걱정, 재정과 자산에 대한 압박이라는 이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걱정의 가시덤불은 우리의 영적 호흡을 막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미래가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재물을 쌓는 것으로 억지로 통제하려는 그 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은 담대히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뒤덮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가시덤불을 성령님의 이 은혜로 잘라내는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치당한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가 빈손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태어나 보니 부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의사나 법조인 집안일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 아니죠. 설사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그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처럼 집문서나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관짝에 함께 넣을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시신과 함께 이 노잣돈이라는 것을 넣어 죽은 사람이 저선길에 편히 가라고 상여 등에 꽂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 큰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꽤 규모가 있는 꽃 상여를 보았습니다. 10여 명의 이 상여꾼이 메고 가는 행렬인데 묘지까지 가는 길에 상여꾼들이 노잣돈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어린 저에게는 참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노잣돈을 이 꽃상여에 자주 꽂아주지 않으면 이 상여꾼들이 발을 떼지 않더라고요. 꽃상여가 가지 않고 서면 이 외갓집 이 상주인 형님들이 노잣돈이 든 봉투를 꽃상여에 꽂아주더라고요. 노잣돈 봉투를 보니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노잣돈 봉투가 한 뼘은 됐던 것 같아요. 큰 외삼촌은 장가를 한 번만 가셨는데 무려 11남매를 낳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상주나 요족들의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큰 외삼촌은 1919년생이셨고 큰 외삼촌의 큰 딸인 누나가 194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큰 외삼촌 7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 11남매가 다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 중에는 증손주들도 있었으니까 유가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하냐면요. 큰 외삼촌이 그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한학자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물도 땅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몇 평 되지 않는 몇 자리만 지금도 소유하고 있죠. 또 그 많던 11남매와 친손주, 외손주, 외증손주, 친증손주들도 참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큰 외삼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야 욕심과 이 걱정의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는 삶의 모든 방향을 나 자신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유명한 실천신학자 폴 틸리에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겪는 허무함과 죽음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추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가장 깊은 관심을 둘 때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생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반면 성령의 생각은 내 삶의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고백은 우리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걸음입니다. 출근길에서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구할 수 있겠죠. 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도 역시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내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예로 든 것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관심이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땅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15편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을 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당시 바벨로니아 제국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사로잡아 오거나 볼모로 잡혀온 왕과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들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뽑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고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 소년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했죠. 그들 중에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황제가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데 이유가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유에서 거부했습니다. 이 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집행하는 바벨로니아 감독관인 황관장 역시 황제의 명을 거부할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고 3년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모도 다른 왕자들이나 귀족의 자녀들보다 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학문도 일처리 능력도 더 탁월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처세술로 대처했다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서는 없을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 중심의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마음의 밭이 얼마나 신실하게 가꾸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척박하고 단단한 돌짝밭 같아서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걱정과 결핍이라는 가시덤불이 우리를 막 찔러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생명이 풍성한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할 한 주간, 잠깐의 만족을 위해 소중한 것을 헐값에 팔아버린 S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심겨 생명과 평화의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아 승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인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 의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의 한계의 자리, 깨어진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삶의 현실이 돌짝밭 같고 걱정과 결핍에 가시덤불이 우리를 찌르지만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